올은 가정의 달이라고 여러 행사들이 많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행사들이 많습니다만은 이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행사들이 많이 중단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또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례자가 되셔서 가정을 이루고 복을 빌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가정은 중요합니다. 부부 관계 중요하고 부모 자식 관계, 형제 형제 관계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훈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은 링컨입니다. 그 아버지는 구두를 만드는 제화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구두 만드는 사람이 아들이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해서 미국의 귀족들과 부유층의 사람들이 아주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런 미천한 사람의 가정에서 대통령이 되었다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링컨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했는데 링컨이 상원에서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서니까 아주 나이 많은 귀족들 상원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모욕을 주기 위해서. 미스터 링컨, 당신이 어쩌다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당신의 아버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 당신 아버지는 우리 가정에 와서 가족들의 구두를 맞추고 하는 일에 들랑날랑했던 당신의 아버지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상원의원들 가운데서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니까 당신의 출신이 어떤 사람인 줄로 기억하기를 바란다. 이게 얼마나 참 모욕적인 말입니까? 미국이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택도 않는 이야기죠. 그런데 링컨이 그 말을 듣고 아주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감동적인 말을 했습니다. 내가 상원위원회에 첫 연설을 하기 직전에 나에게 우리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매우 멋진 창조적인 예술가입니다. 아버지보다 더 아름다운 구두를 만드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해도 우리 아버지만큼 그렇게 훌륭한 예술가로서의 그 가치와 또 정치인으로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결코 우리 아버지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귀족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버지가 만드는 구두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발에 맞지 않든지 안 그러면 하자가 있든지 또 여러분들의 구두에 떨어졌다든지 그럴 때에 수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해 주십시오. 나는 우리 아버지만큼 기술은 없지만은 아버지로부터 배운 구두를 수순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여러분의 집으로 연락을 하시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거기에 앉아있던 상원위원들은 입도 뻥끗하지 말고 않고 지죽은 듯이 조용하게 경청하고 야, 참 그렇다. 그 아버지를 그렇게 공경하는구나 하는 것을 저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그런 일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높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받을 일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서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육과 사육은 다릅니다. 그냥 모이를 주고 몸만 불리고 키가 크게 하고 이건 사육이, 양육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말씀으로 양육받는 그런 자녀가 복된 자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무엇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자. 오늘 읽은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으로 우리 부모를 세우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서 오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잠언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 부모에게 최고로 효 노릇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할 때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100% 절대 순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은 못 박혔습니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는 순종을 배웠다 그랬어요. 순종을 배워서 순종을 했다.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되고 순종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복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요즘 가정의 고부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며느리를 딸같이 여긴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행위예요. 무슨 며느리가 자기 딸같이 여겨집니까? 아니올시다. 며느리는 며느리고 딸은 딸이고 그렇습니다. 고부간 간의 갈등이 많은데 아주 우리에게 참 모범적인 고부관계를 설명해주고 또 우리에게 실질적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루키스 1장에서 나오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루스의 관계에서 너무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부관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루키스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루스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야, 너희들이 살 길을 찾아서 가라. 사실은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이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말론과 키우는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 고국에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많다. 기근이 들어서 도망을 나왔는데,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었다 생각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며느리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나한테 따라간다고 해서 아무 희망이 없다. 옛날에는 계대 계룡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이 죽고 나면 행수가, 동생이 그 행수를 대신해서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가는 그런 계도는 있지만, 계대 계룡은 있었지만은 우리는 자녀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무슨 희망이 있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이방 나라에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 너희 나라에서 좋은 남편 만나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첫 며느리 오르바는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지만은 둘째 며느리 룻은 그렇지 않았어요. 룻은 어떻게 하든지 어머니를 따라가려고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건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거기에 묻히겠습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나를 떠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간곡하게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노예에 모시겠다. 이건 참으로 귀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현실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은 불쌍한 시어머니. 시어머니를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야, 참 기가 막힌 헌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감동받을 일이에요. 하나님도 감동을 받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줍고 공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나오미의 친척되는 부자 보아스가 그걸 자기 아내로 삼고 오벳을 낳고, 그게 결국은 룻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순종은 우리의 삶의 복이다 하는 사실을 이런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대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 순종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도 배워야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이 히브리서 4장이 아니고 히브리서 5장 8절에 아들이면서 반드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셔서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되는데, 옛날에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가르치지도 아니해서 형제들이 많으니까 위에서 군기를 잡으니까 자연적으로 밑에 짜라락 순종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그런 대가족이 아니고 핵가족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는 한 사람 두 사람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하나니까 오야 키워놨더니 이놈의 손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순종을 배워야 되는데 순종을 안 배워놓으니까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숙제도 부모가 다 해주니까 뭐 걱정이 어디 있겠어요. 자녀들을 주 안에서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식들에게 순종해라. 그렇게 한다고 순종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이 아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순종을 따라오지요.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이 와서 그 손자하고 이제 간데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된다. 그리고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그 다음 또 와가지고 갈 때에 손자가 왜 오늘은 예배를 안 드리고 가요? 그래서 그래 맞다, 예배를 오늘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럼 기도만 하고 가자. 그렇게 기도하고 보냈는데 그 다음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태도가 안 좋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야, 오늘은 이 예배 드리는 태도가 참 안 좋다, 산만하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길었잖아요. 예배가 길었다. 이야, 참 5살 먹은 아가 못할 말이었다. 왜 우리에 맞게끔 눈높이 예배를 안 드리고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식으로 드리느냐? 길다 이게. 우리가 참 이 생활들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본대로 들은 대로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본대로 들은 대로. 여러분들이 아예 장성을 했습니다만 이제 손자 손자들에게는 믿음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 가르쳐야 되느냐? 공경을 가르쳐야 된다. 2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그랬습니다. 공경을 가르쳐야 된다. 이 공경한다, 공경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일에 가치를 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 차원을 넘어서 내적인 가치를 포함해라. 부모 공경하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가치가 있느냐? 그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공경하겠어요?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공경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겠느냐? 부모를 높이고 두루하는 자신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언약 질서의 유지가 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공경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순종은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게 하면은 공경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조선시대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조선 성종 9대왕 성종 시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성종이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평민의 옷을 입고 이제 왕궁을 나왔습니다.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가장 가난한 가정에서 노래 소리가 들려왔어요. 가보니까 노인이 한상 차린 밥상 앞에서 앉았고 근심스러운 눈으로 음식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밥상 앞에서 아들은 노래를 부르고, 며느리는 부모를 기쁘게 해준 아버지를 기쁘게 해준다고 춤을 추고, 이야, 참 아름다운 가정이다. 그래서 어째서 아버지는 근심스러운 얼굴로 밥상을 바라보고 자네들은 그것도 모르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사실은 우리 아버지의 해갑인데 아버지에게 대접할 것이 없어서 우리 아내의 머리를 팔아가지고 머리를 잘라 팔아서 쌀을 사고 고기를 사서 이제 상을 차려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상을 받으시고 있는데 우리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노래를 부르고 내 마누라는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성종이 참 감동을 받았어요. 야, 참 대단한 자녀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생각을 하기를 왜 그러면 아버지는 밥상을 받아놓고 그렇게 밥을 잡수시지 아니하고 근심스럽게 그렇게 밥상을 보고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너무 감격했어. 우리 며느리가 머리를 잘라서 파는 것을 음식을 해 주었는데 내가 그때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될지 이게 음식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 감정이 북받쳐 가지고 음식을 보고 먹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종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냐면 과거 시험이 있는데 당신 한번 과거 시험을 보게나. 아유, 나는 과거 시험 볼 자격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강건하면서 그래도 한번 쳐보게나. 아무래도 그러면 좋은 일이 아마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들이 어쨌든 그 원서를 내고 시험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시험의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노인은 근심하고 아들은 노래를 부르고 며느리는 춤을 추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비들은 아무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 아들만이, 가난한 집의 아들만이 알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방에 부모 공개하고 쓰고 나왔어요. 가급급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뱃설을 하고 부모를 잘 모시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 옳시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에 어릴 때는 또 순종을 해도 커갈수록 순종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공경을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공경을 가르쳐야 할까? 우리는 가정에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옛말에 효 집안에서 효자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다. 목사 집안에 목사 나오고 장로 집안에 장로 나오고 교수 집안에 교수 나오고 음악가 집안에 음악가 나온다.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모가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면 그 손자들은 자연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들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배운 대로 행합니다. 아이들은 배운 대로 하지 그 이상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간 전설인 기로전설이라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로라는 말은 예순이 넘은 노인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 말씀인데 이 기로전설에 의하면 그 당시에 고려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구려 나라 때에 나이가 들면은 그 부모를 저 산에 갖다 버리는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박정성이라는 사람도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법을 지켜야 되니까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저 깊은 산 속에 어머니를 지고 높은 산으로 갔습니다.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내려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절을 여러 번 하고 이제 어머니를 버리고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해요. 얘야,
네가 내려갈 때 길을 잃을까 싶어 가지고 나무 가지를 꺾어서 푸시를 해 두었으니 그 나무 꺾은 가지를 보고 내려가거라. 박정성은 이 노무의 이야기를 듣고 어찌 버리고 내려갈 수 있겠느냐. 나는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지만은 난 차마 이럴 짓을 못하겠다. 법을 어리고 어머니를 지게 지우고 다시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지하를 파고 거기에다가 어머니를 모시고 봉양을 했습니다. 그 무렵 당시에 이 당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조선이 세금을 막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세금을 더 올리기 위해서 당나라 사신이 와서 두 말을 가지고 와가지고 비슷해요. 똑같은 말인데 어느 것이 어미 말이고 어느 것이 아들 새끼 말이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만약에 답을 못하면은 틀리면은 세금을 더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고민하는 아들을 보고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사실은 당나라 사신이 와서 두 말을 가지고 어미의 말이냐 새끼 말이냐 그를 판단을 못 맞추면은 세금을 더 올리라고 한답니다. 어머니가 그 문제를 듣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얘야, 두 말을 며칠 굶겨 가지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먼저 먹는 놈이 새끼다. 그래가지고 새끼를 그렇게 해서 했더니 아니 진짜 새끼가 먼저 먹은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 사신에게 이 말이 새끼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이 지혜로운 말로 자기의 나라의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했는데 이게 이제 왕한테 이 이야기가 들어갔어요. 사실은 이 지혜는 우리 어머니에게 줬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버리러 갔다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모시고 와서 내가 이 집에 모시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고르장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어른은요, 삶의 경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지혜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격언에는 집안에 노인이 없거들랑 빌리라. 노인을 어디에 갔어도 모셔와가지고 집에 같이 모시고 있으라. 왜냐하면 삶의 경륜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부모 공경을 잘 보여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형통을 가르쳐야 돼.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가? 순종과 공경과 마지막으로 형통합니다. 부모 잘 모시면 잘 된다. 두 가지입니다. 오늘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두 가지 약속의 복입니다. 미국 두크 대학의 조지 마스텐이라는 교수가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미국의 정치, 문화, 경제계를 이끌었던 인물 8명 중에 2명은 청교도의 후손이거나 청교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팀 라헬이라는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가정의 비밀이라는 저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장소에 살았던 두 가정을 소개하는데 한 가정은 막스 주크스라는 가정이고 하나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가정입니다. 막스 주크스라는 가정은 안 믿는 가정이고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은 믿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주크 가정이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그 자녀들 가운데서 1026명을
상대로 해서 연구를 한 결과 300명은 일찍이 죽었고 100명은 알코올 중독자고 100명은 13년에 한 번씩 교도소에 간 사람들이고 190명은 창의였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축구 가정은 미국 사회를 위해서 어느 한 사람 공헌한 사람이 없었다. 이게 연구 보고입니다. 두 번째로 조나단 에드워즈는 같은 장소,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잘 믿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많은 후손을 퍼뜨렸는데 그 후손들 가운데 729명을 연구한 결과 300명은 복음 전도자로 쓰임을 받고 60명은 교수 요원으로 수고를 했고 12명은 대학교 학장이었고 60명은 작가였고 3명은 국회의원이었고 1명은 부대통령이었다 하는 보고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왔던 청교도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청교도들은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좀 잘 섬겨보자 그렇게 해서 신대륙을 찾아 나왔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입니다. 이 청교도들은 자녀들을 훈련시킬 때 알파벳 A를 가르치면서 아담을 가르치고 B를 가르칠 때 바벨탑을 가르치고 C를 가르치면은 가인을 이야기하고 D를 이야기하면 다윗을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청교도들은 철저하게 자녀 영혼을 부모가 책임지고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아이들을 그렇게 신앙으로 가르치고 교육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르쳤더니 그 자손들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사실이다. 왜?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아까도 이야기한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모 공경, 부모 순종 잘하면은 잘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수한다. 오래 산다는 말씀, 물론 아프면서 힘들고 그렇게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고 모세와 같이 120세라도 그 연수가 120세라도 기력이 쉬하지 아니하고 늙도록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난 같이 이런 축복을 주셨다. 자녀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한 것 자녀는 사육이 아니고 양육입니다. 그냥 먹을 것만 주고 아이들 키가 자라고 배우기만 해주면 된다. 아니올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전 말씀같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몰라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지를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여러분 손자들에게도 이렇게 순종을 가르쳐야 되고 공경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형통하게 부모 공경하면 형통한다 이걸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약한 시대에 우리는 이 부모 공경을 잘 순종을 가르쳐서 우리 때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있는 그런 가정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